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 삶을 선택하고 또 공동체를 살아내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PPT 저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나요? 이 많은 신학자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현 기독교 시대를 기독교 유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유배 시대란 이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 아닌 소수파로 전락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력이 미비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유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그 간직에서 파면당해 다른 지방에 끌려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그 모습을 이제 기독교가 이제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집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수자로 전락해 인지 못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개신교는 사회에서 호감이 있는 집단이 아닌 비호감의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두 현상을 통해 한국 기독교가 이제 점차 소수자로 전락하는 것이죠. 아무리 인원이 많아져도 비호감이 되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또 우리는 유배 시도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3대 종교 중에 제일 호감도가 낮은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개신교입니다. 불교와 카톨릭보다 호감도가 낮습니다. 물론 2022년대 이후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낮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작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호감도가 좋게 나온 거지만, 지금 이제 극우 개신교와 극우의 연합으로 행한 언행이 아마 개신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11월에 조사를 해봤을 때, 표본 조사를 하면 2020년대 기준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더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사회에서 점점 호감도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기독교 인구가 828만이에요. 이 통계만 보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2050년대에 보면 이제 560만으로 줄어들어요. 이 조사에서 이제 보면 이단과 가난한 성도를 뺀 한 200명, 200~300명을 빼면 현재 기독교를 다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 500~600만으로 볼 수 있고요. 2050년도에는 한 200~300만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대별로 보면, 이게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기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인데 60세 이상 기독교 인구는 줄지 않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0대 전까지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다 줄어드는데 60대 이상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부로 나눠서 보면 지금 어린이 및 청소년 인구 수는 122만에서 70만까지 줄어들 것이고요. 20대부터 30대는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215만에서 94만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40대부터 50대까지는 252만에서 150만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240만인데 현재 2050년도에는 인구가 줄지 않고 오히려 6만이 늡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원이 다 주는데 60대 이상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60대 이상이 주류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는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없고 젊은 청년들이 없고 40, 50대들이 지금 20, 30대 수준으로 있고 60대가 주류가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왜 안 좋고 위험하냐면 이 중심을 잡고 있던 이제 2050년에 60대 이상들이 앞으로 빠지게 되는 순간 한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60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빠지는 순간 다음 세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미래학자들이, 기독교 미래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기독교는 부흥보다 생존을 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 기독교는 죽고 사는 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낮아지고 인구수가 점점 주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생존을 논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뭉쳐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로 뭉쳐야 돼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미래학자들이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보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때 지금 시대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고민으로 이 교회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개념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교회상이 어떤 상이죠? 교회는 건물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 건물에 모여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주의 성수를 잘 지키는 그런 그룹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 모델링이 교회가 점점 위기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목사님만이 아닌 온 성도이다. 그리고 총체적 영성이 무엇이냐면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시대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겼지만 우리는 공동체성을 많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큰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통해 정말 신학을 온전하게 회복을 하고 성경의 권위를 온전하게 회복을 했어도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교의 교회론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사제 중심과 권위 중심의 교회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것이 카톨릭이라서 그리고 옛날 국가 중심의 교회라서 이 신교도 개혁한 교회도 그 안에서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은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그대로 답습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주의의 발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해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은 말이죠, 농촌 문화 가운데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통적 패러다임에 갇혀도 그 안에서 함께 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를 보고 싶으면 현 시대를 보면 됩니다. 누군가 나의 삶에 끼어드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굳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와 별로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적으로 사는 게 힘듭니다. 상대방과 나를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 너무나 좋지만 부부 가운데 맞춰야 될 게 있으니까 그 가운데 힘든 게 있잖아요.
공동체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면 편할 수 있지만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시 여기거나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나를 희생하지 못하는 행위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통교회의 개념에서 탈피했어요. 이제 알아요. 교회가 공동체이고 교회는 온 성도이고 우리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알고는 있는데 개인주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건 있어서 말은 참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 곳이다 말은 하는데 그 교회를 살아내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라도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 사고방식에 물들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 모습을 띄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김의 삶을 행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섬김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가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줌을 켜놓고 그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너 발을 줘봐. 자, 물을 떠놓고 그렇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면하면서 어울리는 삶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로는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을 교회 안에서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만날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부부 가운데 서로 간에 시간을 낼 수 없이 바쁘다면 부부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나의 시간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시간을 상대를 위해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고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냐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표를 봐서 알겠지만 40대부터 50대까지 인구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및 청소년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 50대는 30%를 차지하는데 왜 어린이 및 청소년 비율은 그 비율만큼 되지 않을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산율의 저하로 이렇게 낮아졌다. 이 인구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교회에 나가는 만큼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산율의 저하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7%가. 실제로도 그렇고요.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교회에 안 나가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부모님 혼자 정말 교회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어서 대학을 갈 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우리 부모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닐 이유를 우리 자녀들은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유를 못 찾으니까 점점 머리가 커진 청년기가 돼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사태로 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의 연령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공유할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지금 어린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분 있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 나이쯤 되면 같이 신앙생활할 동료가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만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 믿는 부모들이 먼저 교회에서 자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만나고 바깥에서 자주 만나서 정말 그 안에서 부모의 자녀들이 또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또 그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그 중에 몇몇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연구를 해봤는데 동일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이 강해요. 하나됨이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주 만나요. 주일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자기 가정문 열고 서로 교제하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띱니다. 그 가정들의 연합 가운데서 이 또래 친구들도 같이 오는 것이죠. 그럼 또래 친구들은 방 한편에서 또 그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래 친구들은 뭘 듣죠? 우리 부모들이 신앙을 나누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뭘 보게 되는 거죠? 아,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고 정말 서로 아픔을 나누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보고 배우는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삶을 말이죠. 우리가 주일에 몇 시간 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먼저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그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노출시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은연중에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걸 알게 될 것이에요. 교회는 공동체고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구나.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다면
자녀들을 주일에 학원에 보내기보다, 그래서 간신히 주일을 지키기보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가 이 많은 말을 전했지만 이대로 살지 안 살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된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수많은 선택이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내가 공동체적으로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자녀 또한 기독교 유배 시대든 말든 자녀의 성공만을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냥 원래 사시는 대로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 살기 원하고 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내가 믿는 예수 자녀들이 따라 살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와 같은 신앙, 나와 같은 무리에 속하기 원한다면 공동체적 삶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을 요하죠. 사실 믿지 않는 이들은 안 믿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다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죠?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100% 성공합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스카이 간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이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이죠,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 거 눈에 보여요? 우리 유초등부? 안 보이죠? 예.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할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세상 사람은 또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 사례,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따라 사는 거예요. 대세를 쫓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야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제대로 아직까지 잘 안 살아봐서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이죠.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으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정말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기 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걸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살아낼 때 우리가 먼저 공동체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자연히 이 말할 것입니다. 아,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냥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인식 하나 있었어요. 아,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권사님 늘 웃으면서 맞아주고 밥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옛날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갔습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좋은 곳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특히 좋았으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제 나이에 꿈이 있다는 게 신기할 수 있는데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두 아들 고아율, 고아랑이가 나의 신앙보다 더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말이죠. 저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초등부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아니면 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금 아이들 바라보십시오.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이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안 가지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통해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가 좋지 않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또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요. 우리 성서교회도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를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